야고보서 말씀, 야고보서 말씀, 말의 인내를 세우라. 야고보서 말씀, 말의 인내를 세우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야고보가 전하는 인내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세상의 불의와 불합리함 앞에 신자는 인내로 그 마음의 중심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라고 했나요? 그 인내는 끝이 있는 인내이기 때문에, 끝이 있는 참음이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 불의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행한 대로의 대가를 치러 주실 것이고, 또 인내로 중심을 지킨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하늘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 안에서 신자는 중심을 잘 지키면서 인내함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숙한 신자의 마땅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참을성이 많이 상실된 시대라고 생각되어져요. 어떠한 과정의 중요성보다는 효율성과 결과를 중시하는 그런 시대고, 특별히 한국 사회가 굉장히 효율적인 걸 따지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무언가 조금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정서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또 쇼츠나 릴스 같은 어떤 그런 것들, 뇌를 자극하는 도파민에 사람들이 많이 중독되고 그것에 집중하는 그런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불의와 불합리라는 어떤 사회 구조로 말미암은 어떤 것에 대한 그런 거창한 인내는 차치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그 참음조차 잘 인내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가 아닌가. 그러기 오늘날은 참지 못함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러한 참지 못함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한 각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는 말하죠. 무엇을 말합니까? 지체들 간의 인내를 야고보는 권면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 살핀 9절에서 야고보는 무엇라 이야기하였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불평하지 말라는 말이죠. 심판자 되신 주님이 문 밖에 서 있다. 서로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아라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주님 다시 오심이 임박하게, 그러니까 가까이 왔으니 각 지체인 우리가 서로의 약점을 들추면서 싸움박질이나 할 것이 아니라 서로 보듬으면서 참고 인내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거죠. 교회가 분명 연약함이 있고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아니라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언제나 그것을 드러내고 비난만 하는 것이 능사인가? 불평과 불만으로서 비난만 하는 것이, 서로를 향해서 비난만 하는 것이 능사인가라고 할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신실하게 서야 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물론 해야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내함으로 교회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서로 향한 불평과 불만보다는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그 사람을 향한 어떠한 인애의 마음, 긍휼의 마음 잃지 않음 가운데서 기도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때로 해결되지 않을 때, 참고 인내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 때로는 드러내는 것이 방법일 수도 있죠. 그렇죠?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고 성경은 말해서 참고 안 드러내는 것이 맞는데, 그 성경적 방법인데, 그런데 너무 지나친 범죄람이라든지 어떤 그런 문제들, 이것은 밝혀지지 않으면 덮어져서 안 되겠다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무조건 도식화해서 아니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때로 드러나지고 또 비난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때론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하라는 것이죠. 무턱대고 비난과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하라. 우리가 이 야고보서에서 기록된 이 야고보의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서로 원망과 불평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인내함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면서 끝내는 회복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이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니겠는가, 신자가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이 너무 안타까운 표현일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또한 필요한 미덕이죠.
너무 안타까운 소리죠. 세상에서 참는 거, 세상의 어떤 불의와 이런 것을 인내함으로 나아가는 것, 어두워지고 타락한 세상에서 너무나 당연한데 교회 안에서조차 그것을 참는다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비극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는 인내함으로 섬김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성숙한 신자로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간에 인내의 미덕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인 저가 부족할 수 있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이 부족할 수 있는데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듬고 안아주면서 인내함 가운데 주님 기쁨의 공동체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인내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잖아요.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고 또 구약의 인내의 대명사 누구죠? 욥이 그랬고 그들의 모범을 우리가 잘 따라가면서 인내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 살폈던 말씀의 내용이었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살폈던 말씀의 내용이었고 이제 이어지는 구절 12절 한 구절이죠. 이 구절은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어떤 내용이에요? 신자의 맹세 금지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맹세 금지에 관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 안에 있는 한 부분을 야고보가 이제 축약 인용하여 이제 기록한 그런 구절인 것이죠. 그런데 조금은 뜬금없기는 해요. 여태까지 무엇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야기했죠? 인내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맹세 금지를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니 그러하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야기하였잖아요. 이 야고보서가 일종의 신약의 잠언이다. 일종의 격언집처럼 이렇게 멋진 말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그런 글쓰기 방식이 야고보서의 특징이거든요. 그러한 글쓰기 야고보의 그런 글쓰기 방식이다라고 잠언과 같은 어떤 그런 그래서 이제 주제가 확확 바뀌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글쓰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가 어떤 글을 전환할 때 아무런 맥락 없이 글들이 이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무언가 이렇게 연상되는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글들이 이어졌는데 뭔가 뜬금없는 것처럼 갑자기 느껴지죠.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맹세하지 마라라는 어떤 맹세 금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아마도 앞서 인내에 대해서 말했던 야고보가 이제 하고 싶은 것이 말의 인내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 내용이 이어지죠. 사람이 어떤 대화를 할 때 막 이야기하다가 뜬금없는 것 같은데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대화가 되는 때 있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은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딱딱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연관이 막 있는 것은 아닌데 묘하게 연관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야고보의 글쓰기 방식의 특징인 것인데 아무런 맥락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고 아마도 이제 말의 인내에 대해서 말하고자 함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맹세라는 것이 항상 두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죠. 하나는 그 맹세가 깨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신뢰가 깨어진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어떤 반복되고 잦은 맹세는 오히려 그 사람의 말에 대한 어떤 진정성을 약화시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무슨 일이 될까 장담할게 막 이렇게 남발하는 그런 사람의 말에 무게는 그렇게 무겁지 않지 가볍기만 할 뿐이니까 무겁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맹세라는 것이 하지 않으면 좋은 거죠. 맹세라는 것은 결국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맹세를 좀 인내하면서 내뱉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 야고보의 맥락인 거죠. 그러면 이제 맥락이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야고보가 이제 뜬금없이 맹세의 금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행위의 인내를 말했었다면 이제 앞전의 그 맥락, 그러니까 인내의 맥락의 연장선으로 이제 말의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렵게 설명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행위의 인내였다면 오늘은 이제 말의 인내에 대해서 그 중에 한 부분인 맹세 금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뭐 서론적인 이야기를 살펴보고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론적인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죠. 우리 12절 한 구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또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면하라. 아멘. 앞서 이야기한 대로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 산상수훈의 내용을 이제 야고보가 이제 오늘 구절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내용은 간단하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이 맹세하지 않는다라는 그 금지 명령, 그 금지 명령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왜 예수께서 그리고 오늘 야고보가 맹세를 금하는 이 금지를 이야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야 되죠. 그리고 또 그러한 금지가 말하는 본질적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할 때 저는 진실함이다. 오늘 맹세 금지를 말하는 그 어떤 하지 말라라는 금지의 명령 앞에서 정말 말하고 싶은 본질은 진실하라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당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대적 맥락이 있습니다. 그것은 랍비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궤변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호소하면 그것이 구속력 있는 맹세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예컨대 뭐 하늘이나 땅이나 기타 다른 것들 등등으로 호소하면 구속력이 없는 맹세로 맹세를 구분했어요. 즉 하나님보다 구속력이 못한 어떤 것으로 맹세하면 그 맹세는 덜 구속력이 있다는 주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 지켜도 된다라는 그런 주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는 섣부른 말로 내뱉은 어떤 맹세나 어떤 하나님 앞에 했던 서원, 사람들 앞에서의 그 어떤 약속들을 지키는 것을 실패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교묘한 핑계인 거죠. 말로써 때우려는 그런 핑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으로 어떤 약속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담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키지 않거나 덜 지켜도 되는 일이 되나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의 모습은 한결같아야 된다. 그 한결같은 모습이 무엇이에요? 진실함인 것이죠. 덜하고 덜 지키고 어떤 건 강하게 지키고 어떤 건 덜 지키고 이것이 아니라 모두 다 말로 내뱉었다면 모두 다 장담했다면 지켜야 되는 것이죠.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한결같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모습이다. 즉 진실함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핑계하면서 자신의 말을 지키지 않기 위해 꼼수 부리는 자의 어떤 모습을 바라본 가운데 그 사람의 어떤 말을 신뢰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또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의 그 메시지가 어찌 보장받을 수 있겠어요? 신자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진실한 자여야 하고 그 말에 무게가 있는 자여야 한다. 어렵지 않은 말이죠. 뭐 무조건 맹세하지 말라 이런 그 문자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거기서 말하는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한결같음을 말하는 진실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그 이야기인 것이죠. 야고보 시대에 당시에 많은 장담의 말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고 많은 약속들이 성도 각 지체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말들이 공동체 안에서 공허한 말들이 하나둘 되어지는 것이죠. 그 약속들이 하나둘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럴 때 공동체가 온전한 하나됨으로 일치함으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었겠어요? 그렇지 못할 게 오늘 야고보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공동체의 한 몸됨, 한 지체됨을 깨트리는 해악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각 지체들 서로 간에 진실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한가? 어떤가요? 우리는 사실은 이러한 문제들에 많이 해당되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는 워낙 작은 교회여서 사실 이러한 큰 문제에 노출될 일들이 많이 적죠. 그러나 조금만 사람이 모여지고 사실 우리가 과거에 몸담아 섬겼었던 그런 교회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들, 이러한 부정적 약속이 깨어지고 문제가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서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돈의 문제라든지 혹은 여러 기타 일들로 우리는 공동체 지체들 간에 많은 약속들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약속의 말들이 다 잘 지켜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만 많이 그러지 못하지 않았는가. 안타깝게 너무나 쉽게 그것이 깨어지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간의 신뢰가 깨어진 공동체 안에서 어찌 회복이 있고 어찌 하나됨이 어찌 부흥이 있을 수도 있겠냐는 것이죠. 목사들이 왜 성도들 간의 금전거래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 거래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약속의 깨어짐으로 말미암은 어떤 신뢰의 깨짐은 회복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이야기하죠.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가급적이면 금전거래 하지 마시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약속이 깨지면 걷잡을 수 없게 되더라. 약속이 깨지면 걷잡을 수 없게 되어지더라. 저는 어린 시절 성도 간의 어떤 금전적 문제, 어떤 돈 거래의 문제로 인해서 공동체 지체들이 큰 상처를 받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었어요.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뭐 의도했었을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갑자기 이제 삶이 팍팍해지고 어려워진 가운데 갯돈을 들고 도망가는 거죠. 과거에 그런 일들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없죠. 서로 간에 사실은 개인주의 사회가 돼서 이제 서로 금전적 거래를 안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전 어르신들은 그냥 여기저기 서로 돈 빌리고 뭐 갯돈도 하고 막 갯돈이라 뭐라 그러죠? 개죠, 개. 개를 하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느 한 분이 이제 어렵고 힘드니까 갯돈 들고 도망간 거죠. 세상에서 그러면 그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니 하겠지만 교회 안에서 그러면 그것이 더 큰 아픔이고 더 큰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 또 돈을 빌려놓고 제때 못 갚는 그러한 경우들. 누구 집사가 누구 다른 집사에게 찾아와서 왜 돈 안 갚느냐고 막 따지는 그런 모습들은 또 교회 안에서 또 막 큰 소리 치면서 왜 약속 안 지켜? 막 이렇게 그러한 모습들은 덕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하니 가급적 그러한 부분에서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목사가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은 좋은 감정이 서로 간에 생길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들더라. 이제 금전적 거래를 이제 우리가 밀접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야기했지만 그것 말고도 뭐 교회 중직자가 교회 청년들한테 약속하는 것이죠. 너희가 열심히 뭐 하고 하면 어떻게 뭐 이렇게 청년부시를 뭐 이렇게 이번에 만들어 주겠다라든지 어떠한 그런 말들을 했는데 뭐랄까 그 말이 어떤 공허한 말이 되어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또 어린 패기 있는 그런 청년들이 어떤 열정 있는 청년들이 그것이 그 말로 말미암아서 시험이 되어지. 그래서 아이 교회가 뭐 이래 하면서 이렇게 막 지켜지지 않는 말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고 상처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많이 있더라. 그러하니 가장 좋은 것은 지킬 수 있는 것들만을 말하고 지키지 못할 일들은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다고 무책임하게 나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말에 진중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내뱉은 말에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진중함과 어떤 신중함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자는 항상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뢰를 깨는 일들은 가급적 버리지 말아라. 상황이 어려우면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정도면 되지. 내가 반드시 꼭 해줄게. 이러한 말들이나 장담의 말들이나 아니면 어떤 서로와 각 지체들의 관계 안에서 어떤 약속들을 깨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이제 진실함에 대해서 말했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기억할 것은 뭐 같은 맥락인데요. 굳이 이제 구분한 건데 장담하지 마라. 첫 번째가 진실함이고 두 번째가 뭐다? 장담하지 마라. 신자는 어떠한 사실을 보장하기 위한 맹세, 즉 장담을 하지 말아야 돼요.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강한 말인데 장담하지 말라 좀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내가 이거 할 수 있어라는 그런 어떤 장담을 많이 하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바로 저는 좀 확대해서 생각하고 싶거든요. 오늘 본문의 맹세의 맥락이 뭐예요? 법정 앞에서 자신의 증언이 거짓 없음을 말하는 그런 류의 어떤 선서하는 그런 류의 말이야. 그런 맹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맹세를 금지한 이 말씀을 처음 했던 예수께서도 맹세하셔요. 법정 앞에서. 그리고 예수를 따랐던 바울도 법정 앞에 성경을 보면 법정 앞에서 맹세를 하거든요. 그러니 예수도 맹세했고 바울도 맹세했고 자신의 말에 어떤 자신이 맹세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류의 맹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맥락의 맹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혹시나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혹시나 어떤 증언을 하기 위해서 법정에 서게 될 때 성경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하면서 맹세를 막 주저하거나 나는 성경의 신자로서 맹세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러한 맹세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류의 맹세? 자신의 말을 상대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그 자신의 말에 무언가를 더하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류의 맹세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예컨대 이런 것이죠. 제가 과거에 만났던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어떤 일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강하게 표현하고자 했을 때 흔히들 이런 말을 쓰세요. 이런저런 것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그것이 아니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요즘에도 이런 표현을 쓰나요? 저 어렸을 때 그런 표현들을 내가 하면 확실해. 그거 안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질게. 이런 말들을 전 어렸을 때 심심치 않게 사람들에게 들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자신의 말에 더하여 장담하는 그것. 이것도 일종의 맹세인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 말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깨어졌을 때 단 한 번도 장을 지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장을 지지는 게 뭐예요? 아셔요? 장을 지지는 게 뭐예요? 다 모르잖아. 말은 많이 쓰는데 다 모르잖아. 왜 모르겠어요? 지지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찾아보긴 했었는데 어떤 합성어더라고요. 뭐 어떤 불 맞아요. 불도 맞고 또 하나는 뭐지? 된장을 어떻게 숙성시킬 때 이렇게 하는 그 장과 불의 어떤 장이 합쳐서 그게 파생된 어떤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뭐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그 네이버 사전 한번 찾아봤었거든요. 그 말하는 메시지는 그것이죠. 내 이 말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이 만약에 틀린다라고 한다면 큰 육체적 고통도 감당하겠다라는 게 이제 장을 지키겠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그 누구도 자신의 내뱉은 말에 장을 지지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없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를 깨는 겸손한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하지 마라. 우리 교회는 장을 지다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교회죠. 우리는 우리의 행동의 인내도 필요합니다. 앞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행동의 인내도 필요하지만 성급한 말의 인내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손에 물 한 방울 묻혀주지 않게 하겠어. 그래. 얼마나 많이 묻히고 있어요. 저는 아예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결혼 전에 나 살림 안 한다. 이거 잘라야지 내가 편집해가지고. 그 말을 끝까지 한결같이 지키고 있어. 가끔 저도 설거지 하긴 해요. 아내가 이제 뭐라 하면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의 인내가, 그러니까 성급하게 말을 내뱉으면 안 된다. 시키지 못할 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은 것임에도 지레짐작으로 어떤 장담을 한다거나 혹은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너무나 경솔히 이것을 장담하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는 그것이 반복되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장을 지지는 모습을 보여주던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한 신뢰 없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진실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문제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급한 장담으로 어떤 신뢰를 깨트리는 일들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말의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의 재갈이 필요한 것이죠. 야고보의 표현이잖아요. 야고보서 초반에 나왔던 말의 그 재갈.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자제하는 그런 모습. 그러한 진중함이 신자의 입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즉 말을 내뱉는 성급함을 자제하는 말의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장담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묵묵히 하는 거죠. 묵묵히 그것이 맞음을 드러내면 되는 거죠. 신실함으로. 그것이 신자의 바른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굳이 말로 막 해가지고 억지로 막 이게 맞다는 것을 주장함 가운데에서 스스로 신뢰를 깎는 어리석음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신뢰의 깨짐은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성숙한 신자는 항상 말에, 언어에 진중함이, 인내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 살필 것은 12절 하반절이거든요. 12절 하반절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죠?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죠?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말에 확신을 상대하게 주기 위해서 굳이 말을 더하여서 섣불리 맹세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일이면 할 수 있다라고 그냥 말하고
할 수 없는 일이면 할 수 없다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단순하게 그냥 말하라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괜히 읽었을 때 되게 와닿지가 않는 것 같은데 괜히 읽었을 때 그런 어려운 맥락이 아니라 그냥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말하고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 말아. 그것이 예스이면 예스라고 말하고 노이면 노라고 말하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말의 단순함이 계속 쌓여지게 되면 뭔가 맹세를 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내가 이걸 하면 반드시 뭐 할 거고 장을 지을 거고 막 이렇게 맹세를 더하지 않았어도 그냥 그 말이 계속해서 단순함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신뢰가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속 그가 말했던 그것대로 진실함이 계속 드러나지게 될 때, 저 말이 가벼운 말이 아니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무언가 그다지 장황하지 않아도 무언가 사람의 말을 홀리는 어떤 기구가 없어도 어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와, 말이 청산유수인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데 왠지 나중에 봤을 때 뭔가 신뢰가 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 그러니까 뭐 어떤 말이 무언가 장황하거나 어떤 매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뢰가 쌓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단순하고 담백한 말이었으나 그가 늘 평소에 그 말들을 하나하나 다 지켜왔기 때문에 그 작은 말 한마디에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장담하면서 이야기해도 그 사람이 평소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것을 자꾸 실패하고 지켜오지 않았으면 너무나 쉬운 걸 그 사람이 한다고 해도 신뢰가 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 이전에 늘 해왔던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뢰가 가는 거죠. 실망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진짜 그렇게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치 그가 말한 말이 반드시 지켜지는 일종의 계약 문서와 같은 어떠한 보증된 영향력을 신자의 그 말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그 단순하고 담백한 그 말에서. 이거 할 수 있어? 오케이.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니까. 그러한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어떤 신뢰의 모습, 그런 정직함의 어떤 모습이 우리 신자의 마땅한 모습이다.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거짓의 시대예요. 가족 카톡방에 자녀들이 혹 나이 드신 부모님 보이스피싱에 당할까봐 이제 신종 보이스피싱이 이제 생길 때마다 카톡방에 올려요. 저는 읽지도 않는데 어르신들 이제 그것 때문에 그걸 한번 이제 읽어보고 이건 당하지 말아야지 이제 어떠한 계속 경고를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거죠. 조심하시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 주는 것이죠. 저는 왜 이걸 정부에서 해결해주지 못하는가 싶은데 전세 사기가 한창 시끄러웠었잖아요. 공인중개사를 믿었는데 공인중개사조차 속던지 아니면 공인중개사가 같은 그 사기꾼 한 편이던지 이러한 어떠한 불합리한 거짓의 상황 가운데서 왜 이걸 해결해주지 못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재산 다 날리고 삶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인데 돈 500, 돈 1000만 원? 물론 큰 돈이죠. 큰 돈인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충분히 벌 수 있는 큰 돈은 아니잖아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돈들일 텐데, 액수일 텐데. 누군가는 엄청 큰 돈이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돈 1000만 원, 2천, 3천만 원, 이렇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액수일 텐데,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거짓의 시대. 사기꾼들에 관한 뉴스는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얼마 전에 렌탈 사기가 있더라고요. 전 처음 들어봤었는데, 한 그 법인 기업을 세워가지고 렌탈 업체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다 렌탈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반값에 중고 시장에 올려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법인 사업체를 이렇게 폐업을 해버리면 그 법인에 대한 어떤 주소나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이렇게 렌탈 업체가 그것을 다시 받기가 좀 어려운 허점이 있나 봐요. 그런 경우들. 어떻게 그런 걸 생각했는지가 대단한데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몇십억을 해먹었다가 이번에 잡혔다라는 그런 뉴스를 봤거든요. 그거 말고도 너무나 다양하죠.
그러니까 사기와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시대가 사실, 그러니까 눈 똑바로 뜨고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눈 감고 코 베어간다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가 아니겠는가. 근데 그러한 거짓의 시대에 무언가 의심하고 생각해보지 않으면 속일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 가운데 신자는 다름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직과 진실함으로 말 하나하나에 무게감이 있는 그러한 다름을 우리가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섣불리 장담하고 약속 어기고 핑계하고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또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거짓과 속임수를 가진 그런 모습으로 신자가 설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말했으면 그렇게 되도록 하고 아니라고 말했으면 아닌 것이고, 무언가 한결같음이 우리가 보여줘야 할 다름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되어짐이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성도의 다름은 그 한결같음, 세상과 구별된 그 한결같음, 그 거룩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다른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정직함,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한결같음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말의 인내를 세우자. 말의 인내를 세우자. 섣부름으로 지키지 못할 말들을 내뱉음이 아니라 혀를 잘 제어하여서 말의 인내를 세워야 한다. 첫 번째로 진실하라. 모든 맹세, 서원, 또 개인 간의 약속에 이르기까지 내뱉어진 모든 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함 가운데 항상 진실하고 한결같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지 못할 때 신뢰는 깨어지고 공동체는 상처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가려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장담하지 마라. 맹세하지 말라의 다른 표현이죠. 장담하지 마라. 섣부는 장담으로 의도치 않게 신뢰를 깨는 일에 신자는 더욱더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확신을 가진 일이라 할지라도 항상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 어떠한 세상 사잖아요. 인생 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면 이렇게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일들 앞에 확신을 가질 수 없거든요. 항상 겸손한 가운데 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면 인정하고 말을 내뱉을 때 진중함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세 번째로 말에 단순함을 쌓으라. 말에 단순함을 쌓아라.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인 거야. 괜히 거기에 말을 뭐 더하고 뭐하고 뭐 어떤, 그러니까 그 말을 더한다는 건 내 말이 확신을 상대방이 믿지 않는다라는 나의 불안 때문인 거잖아요. 그간 평소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잘 해왔으면 그 말 한마디가 무게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그간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연인이 관계 안에서 남자의 프로포즈가 여자의 마음에 와닿는 순간이 언제겠어요? 늘 나에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다가왔을 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한결같은 모습이 아니라 감정 기복이 있고 막 때로는 막 거짓말도 하고 도망가고 막 이러면, 전화도 안 받고 막 이러면 뭐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 결혼하자 뭐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마음이 동할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말 한마디가 무게감 있게 와닿게 되어지려면 그간의 삶이 되게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신자의 말이 무게감 있으려면, 세상 가운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려면 그 삶이 그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교회가 나오고 말해도 사람들의 마음 변화되지 않아요. 왜요? 그 삶이 그렇지 못하니까. 그 삶이 기대가 어떤 성도로서의 어떤 구별된 어떤 다름을 많이 보여주지 못하니 그 사람의 권함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어떤 동함이 없는 거지. 마음의 동함이 없는 것이죠. 무게 있는 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능력 있는 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우리의 지난 과거의 삶 속에서 배워나오게 되어진다.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다름을 보이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의 인내로 우리 혀를 잘 제어하여야 한다. 그것이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다. 바라기는 우리 헤아림의 모든 지체들이 맹세가 필요 없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실을 증명하기 위한 어떤 맹세의 더함이 필요 없는, 내뱉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늘 진실함과 정직으로 하나님께 인정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지는 그런 말이 있는 소유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아버지여 주여 귀한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과 언어 행실이 아버지 이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함 없는 아버지 귀한 도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아버지 능력의 메시지로 아버지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지기를 원하며 우리가 권하는 아버지 주님의 복음이 아버지 그 말씀 그 마음 중심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온전히 뿌리 내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여 진실하지 못함이 있었다면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그런 부족함이 있었다면 아버지께서 바꾸어 주셔서 늘 진실하고 진실함으로 한결같음으로 아버지 그들이 신뢰할 만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름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